오늘 요한의 제자된 사명과 결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봅니다. 요한복음 21장을 읽으면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신 것으로 그와 같이 얘기를 하고 책을 끝맺는데, 책의 저자가 요한입니다. 그러면 요한의 하는 일에 대해서는 어찌 언급이 되지 않고 그냥 끝낼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오늘과 읽은 그 말씀은 사도 요한의 감추어진 사명을 말씀합니다. 나다나엘 호원이 쓴 큰 바위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 시골에 사는 소년이 그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저 큰 바위의 얼굴이 참 인품이 있고 훌륭하게 보입니다. 그러자 이 마을에서 태어난 훌륭한 사람이 저 얼굴을 담고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그 소년은 그런 훌륭한 분이 누구인지 오랫동안 나이가 늙도록 그 시골에서 떠나지 않고 그렇게 살면서 기다렸습니다. 출세하고는 좀 거리가 멀죠. 그 시골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무슨 출세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시골에서 공부 잘해서 탁월하게 성공한 사람들이 그 마을에 찾아옵니다. 정치가도 찾아오고 그야말로 시인도 찾아오고 돈 많이 번 사람도 찾아오고 그 시골 출신에서 수많은 사람이 찾아왔는데 아무도 그 큰 바위 얼굴을 닮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 늙은 그 소년이 이제 늙었어요. 저녁 석양에 그 햇빛이 얼굴을 비치는데 그 사람과 대화하고 있는 사람이 외칩니다. 이 큰 바위 얼굴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성공했습니까? 이것은 어린이를 위한 그런 글이에요. 호소니슨. 너무 출세지향적으로 살 필요 없고 세상에서 정치 권력을 얻고 돈 많이 벌고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시골에 묻혀서 그야말로 따뜻한 인성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온 그 사람, 어느 면으로는 시골에 그냥 심하게 얘기해서 무지랭이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참다운 사람이라, 큰 바위 얼굴을 가진 참다운 사람이라. 오늘 우리는 사도 베드로에 대해서 존경하고 생각하는 것은 베드로가 교회의 수장이 되고 머리가 되었기 때문에, 머리라고 하면 이상하고 어쨌든 교회의 지도자가 된 것이죠. 심지어는 로마 교황의 초대 교황이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성지에 가서도 베드로의 수유권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그 성지에 대한 그런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몇 장 제가 찍은 이 베드로에게 이제 사명을 주는 저 뒤에 보이는 푸른 바다가 갈릴리 바다고 저런 동상이 이제 세워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그 앞에 그 Church of Primacy of Saint Peter 한 그런 교회가 있어요. 성 베드로의 수유권, 베드로가 모든 제자들 가운데 으뜸이 된 그것을 기념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그리고 저기에는 이제 그 안에는 바위가 있고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그 바위에서 떡과 생선을, 물고기를 이렇게 주시고 마지막 식탁을 한 21장의 그 우리가 1절부터 14절까지 본 그와 같은 식당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 안에 저것이 이제 보존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날 카톨릭에서는 마태복음 16장 17절 이하에 있는
그 말씀 16절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하자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하시면서 18절과 19절이 베드로를 최고로 교회의 그런 교황으로 여기는 그런 근거의 귀절로 제시된 것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 이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의 말씀을 요한복음 21장과 연결시켜서 베드로가 최고의 위치에서 사역을 한 것이고 그 사명을 잘 수행했다. 그런데 교회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최고로 상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도 정치가 있고 돈 많은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직분과 화려한 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최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이 최고인 것입니다. 외적인 어떤 일을 한 것이 그 사람이 교회에서 가장 큰 인물이라는 그런 뜻이 아닌 것을 이 마지막 규절에서 보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누구였습니까? 그건 거듭 얘기하다시피 요한복음에서 요한입니다. 그래서 20절에서도 다시 말합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해서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 물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요한이에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요한입니다. 그럼 요한을 가장 크게 세워야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고통과 어려움에 빠진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도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서 있던 사람이 사랑하시는 요한입니다. 나를 팔자가 있다 할 때 감히 누가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요한에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찌르면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네가 물어보라. 그래서 요한이 주여 그 사람이 누굽니까? 내가 떡을 떼서 주는 그 사람이다. 그런데 그 소리가 작아가지고 아마 다른 제자들을 성경의 내용을 보면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떡을 떼서 유다에게 줬어요. 유다를 파는 것을. 그러면 다 하는데 사람들이 그 분위기 속에서 제대로 파악을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을 가장 크게 세우고 교황으로 세운다면 요한을 교황으로 세워야죠. 그러므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자리를 주셔서 그 사람을 머리로 세웠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큰 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자가 되느냐?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인성이 훌륭한 사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영성이 가장 뛰어난 사람. 그럼 영성이 뛰어난 사람은 누구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긴네렛 호수에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이라 하신 사람은 요한이에요. 요한이 가장 영성이 뛰어나죠. 베드로는 누군지 몰라요. 그 말을 듣고 베드로는 용기 있게 바다에 뛰어들어서 헤엄쳐가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에게 요한복음을 써서 그 예수님의 위대한 사역과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에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은 베드로가 아니라 요한입니다. 그러면 요한이 한 일을 생각해야죠.
베드로는 외부적으로 지금 엄청나게 사람들에게 더 널리 알려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과 사랑을 받았고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시는 이 제자는 끝끝내 그 이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제자예요. 그리고 요한은 요한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 요한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오는 것을 보고 주님께서 저에게 대해서는 말씀하셔서 사명도 주시고 나중에 어떻게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도 가르쳐 주셨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말씀은 당연히 자기의 동료요 친구인 요한에 대한 궁금증과 사랑을 드러내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 베드로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이다 그대로 성경에 기록됐다면 아마 정말 베드로가 수제자고 베드로가 하는 그 모든 일이 다른 제자들까지 이끌어가는 그런 위치에 있구나 아마 그렇게 오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면으로는 좀 무뚝뚝하게 또 심하게 얘기하면 냉정하게 그게 내게 무슨 상관이냐 어느 면으로는 베드로를 책망하는 거예요. 너는 내 일이라 하고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제자의 갈 길은 따로 있고 그것은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이 지금 사랑하는 제자가 이제 사도 요한이라는 것을 우리가 밝혀서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의 길은 따로 있는 것이고 내게 사명을 준 것과 마찬가지로 너와 상관없이 요한은 요한의 길을 갈 것이다. 너는 다만 내 일이나 잘하고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참으로 희한하게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거나 권력을 가진 사람만이 인간으로 여기는 그런 풍조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돈과 권력이 없으면 갑질을 당하고 푸대접을 당하고 또 오늘날에는 나이 들고 어떤 면으로는 존경해서 그 사람의 뒷바라리 좀 해주고 쓰레기를 좀 그 사람을 위해서 버리고 날라주면 그게 무슨 큰 종살이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지금 또 유명한 인기 연예인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인터넷에 나온 걸 봤어요. 그야말로 국민의 탤런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가정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이가 80이 넘고 젊은 사람에게 어떤 일을 시킬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누구 편을 들 수는 없습니다. 얼마나 억울했으면 그런 것을 그렇게 인터넷이나 또는 사회에 고발했나 싶은 생각이 들고 세상에 그와 같이 믿을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고 인품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은 정말 한 사람도 없는가 하는 그런 슬픈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면으로는 오늘날 인생의 성공과 참다운 사람이 되는 그것에 대한 혼란이 있는 것 같아요. 베드로처럼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 성공한 것이고 이름 없는 큰바위 얼굴의 소년처럼 그 사람의 인성이 정말로 예전에는 별로 좋지 않았으나 훌륭한 사람이 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랑과 관심과 배려로 다른 사람을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인품으로 변했다면 그 사람이 예수님 제대로 믿은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부자 되고 권력을 얻은 것이 그 사람이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옛날하고 똑같다면 그 사람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마음을 가져가지 이 세상의 권력 가져가지 않고 돈 가져가지 않고 명예 가져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가져가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지었는데 이 세상에서 일을 해봤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데 그걸 하나님 앞에 주님이 일을 했다고 자랑하겠습니까? 하늘과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그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 안에 새롭게 변합니다. 그것이 참다운 크리스찬의 성공의 길이고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 내세운 일종의 간판 스타입니다. 너는 너 길로 나에게 충성할 것이고, 요한은 요한에게 따로 길을 내주었다. 이미 요한에게는 굉장한 사명도 줬어요. 그것은 십자가에 달려서 내 어머니를 맡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효자였고, 어머니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이 그 진짜 믿을 만한 사람 아닙니까? 사도 요한은 에베소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거의 100세가 가까이에서 돌아가셨는데 그 어머니를, 마리아를 끝까지 모셨다고 합니다. 오늘날 에베소에서 마리아의 집터가 발굴이 됐습니다. 그 사명을 충성한 것이, 그것이 예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비탄과 고통에 빠졌어요. 이제 비록 헤롯을 미워하곤 했지만 그래도 성전을 증축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말할 수 없는 기쁨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영광 속에 거했는데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비통과 좌절에 빠져있는 그 속에서 마지막 남은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서 그 말씀을 가르친 사람이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랍비입니다. 그 요하난 벤 자카이는 참 유명한 랍비입니다. 마지막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그 성읍을 에워싸고 있는 베스파시아누스 그 장군에게 나아가서 당신은 황제가 될 것인데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정말 황제가 되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학교를 허락해 달라. 그래서 야브네에서 학교를 세우고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교육은 칼보다 강하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요하난 벤 자카이하고 거의 동시대를 산 것이 요한입니다. 요한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일으켰습니다. 같은 유대인이죠. 나라는 망하고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그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용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요한은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은 자기 길로 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요한에 대해서 상관하지 말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혹시 머물게 할지라도 살려둘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그 말이 잘못 와전되어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요한은 죽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지는 않다. 왜냐하면 이미 이 말씀은 이미 요한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절은 24절에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그래서 지금까지 기록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그러니까 이 우리가 누구냐? 요한의 제자, 마지막 그런 요한을, 그 말씀을 듣고 그 모든 것을 지켜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여기까지 증언을 하고 우리는 정말로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신명기에도 보면 나오죠. 신명기 34장이 이제
모세오경의 마지막 장인데, 거기에서 보면 모세가 나이가 죽을 때까지 120세까지 눈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모세가 거기까지는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30일을 곡했다고 했습니다. 그건 쓰기가 좀 어렵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34장 끝부분엔 마지막, 우리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그 후에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그건 시간이 좀 흐른 후에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귀절의 부분은 여호수아가 썼다든지 어쨌든 그 후대의 선지자가 써서 마지막 그 후기를 붙이고 모세오경을 끝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도 그러한 상황입니다. 사도 요한이 성경의 모든 것을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마지막 그 부분을 우리는 그 증언이 참된 줄 안다고, 그럼으로써 요한의 그 모든 사역이 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끝까지 예수님의 사명을 완수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것을 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하기에는 정말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하다. 그래서 수많은 그런 내용들을 생략하고 감추어둔 것으로 책을 마무리합니다. 이건 참 그 당시의 그런 그 글 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아까 요하난 벤 자카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요하난 벤 자카이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요하난 벤 자카이는 정말로 훌륭한 랍비고 훌륭한 스승 밑에서 공부했는데 그 스승에 대한 감격과 그 은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하늘이 양피지이고 모든 나무가 펜이며 모든 바닷물이 잉크라 하여도 내가 스승들로부터 배운 지혜를 기록하기에는 충분치 못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대양에 빠졌던 한 마리 파리가 조금 흘리고 날아간 물 정도의 지혜만을 맛보았을 뿐이다. 사람들은 나를 지혜롭게 하는데 자기의 지혜는 파리가 물에 빠졌다가 물을 한 방울 떨궜어요. 그 정도 지혜밖에 되지 못한다. 그럼으로써 스승들이 가르친 지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지혜는 이루 측량할 수 없다. 과장법이죠.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스승의 지혜는 나보다 얼마나 크고 하물며 하나님의 지혜는 얼마나 광대하겠습니까? 그런 그 당시의 문학적 기법을 사용해서 성경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의 사명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사명이 무엇인지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여기 선명하게 요한이 자기 사명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요한의 사명을 생각할 때는 나라는 망하고 성전이 무너졌을 때에도 예수님은 떠나가시고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일어나게 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받아서 이 험난한 세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성경을 기록한 것이 요한의 사명이고, 요한은 그 모든 사명을 다 완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외부적으로 드러난 베드로의 그 모든 사명을 수행한 것에만 마음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책의 저자가 요한인데 요한으로 우리가 끝맺혀야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 있어서도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얼마나 마음이 순수하고 얼마나 다른 크리스찬들을, 동료들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뜨겁게 섬겼는가,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10년, 20년, 50년 섬겼는데 그때보다 내가 더 마음이 순수해졌는가? 그때보다 더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때보다 더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가? 그 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대답하면 그분의 신앙은 성공하고 발전한 것이고, 옛날 신앙에 비해서 내가 더 순수하지 못하고 사랑도 약해졌다. 오늘 회개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잘못 믿어온 것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 실패한 길을 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 믿고 돈 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 믿고 출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구현하고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공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을 끝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2018년 10월 2일 날 첫 요한복음 1장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년 9개월 동안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1년 9개월 동안 준비하고 가르치다 보니까 제가 참 부족합니다만 신약을 이제 다시 뗀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구약 전공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끝내고 내가 신약학 박사가 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다 신약학 박사가 됐어요. 참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할지라도 이 요한복음을 가르치면서 제가 주석책, 비슬리 머리의 주석책을 많이 참조를 했습니다. 그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참 이렇게 탁월하게 요한복음의 전 그런 연구 논문을 망라하고 그것을 종합해서 신실한 신앙으로 쓴 책이 흔치 않습니다. 참 훌륭한 학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을 끝내고 다음부터는 제가 이사야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을 번갈아서 하는데 이사야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드러나기를 바랍니다.